지금 버티는 자리, 지금 다 힘드시잖아요. 지금 견디는 자리, 지금 힘든 이 자리,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리아, 우리들의 헤브론, 우리들의 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리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놔야 돼요. 주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살아내야 되고 신앙과 고통을, 신앙과 현실을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와 말씀을 연결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란에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기준을, 그나마 알고 있는 것들 끝까지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나의 모리아, 그러니까 모리아산, 나의 모리아는, 나의 헤브론은, 나의 하란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과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계하시고 또한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소와 시간, 내가 있었던 곳,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계하시고 또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어서 뭐 다 읽기도 하셨겠지만 또 유명한 본문들이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라가, 아내가 죽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아브라함도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지막 인생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들 22장부터 24장을요 그냥 읽어 나가면요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술술 읽힙니다.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신앙적으로 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본받자, 이렇게 교훈적으로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교훈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요 여러 에피소드들 그냥 단순하게 쭉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기록들 속에는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의 정체성, 우린 누구인가, 누가 만드셨나, 어떻게 우리 민족들 조상들이 살아왔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편집하고 또 연결해 놓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인 의도, 어떤 구도자의 모습, 그것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모리아와 헤브론과 하란, 이 세 곳의 장소입니다. 이 세 장소는요 그냥 정말 이삭을 바쳤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아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거기다 장사했다, 그리고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 그렇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신앙의 지도이고요. 동시에 오늘날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 지도, 우리들의 인생 지도, 너의 신앙의 지도에는 어떤 장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모리아는 어디인가? 나의 헤브론은 어디인가? 나의 하란은 어디인가? 라는 거죠. 먼저 모리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필 모리아인가? 라는 겁니다.
왜 하필 모리아 땅, 모리아산인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리아 땅으로 가랍니다. 이름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나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대에 성서 기록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무려 성전이 세워지기 500년, 800년 전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이야기는요, 단순한 시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원을 얘기하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원은 제사에서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원은, 진정한 예배란 뭐냐? 나의 소중한 미래를, 즉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해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란, 진짜 예배란 나의 집착을 끊어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배란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아브라함이 결정했다면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겠죠. 내 인생의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후에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삭을 바치는 이것이 예배의 기원이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달랐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집착을 버렸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았는가? 나는 순종했는가? 나는 자아를 다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주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좀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신앙이 평생 동안 공회전만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공회전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은 돌아가는데 출발은 안 하는 겁니다. 엔진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 신앙은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삭을, 내 미래를 내 손아귀에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방식에는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거, 내 자녀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시간입니까? 내 커리어와 내 미래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참된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꺼이 버리는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의 전부인 그 외아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미래의 전부인 외아들 이삭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는요, 잃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해서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은 모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 버림을 통해서 그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나의 모리아는 어디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창세기 23장에 쭉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은요, 굉장히 이상한 장입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은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얘기 나오는가 싶더니 본문은 온통 무슨 얘기입니까? 뭐 오늘날 말로 치면요, 부동산 계약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여리고성 정탐에 관해서 설교할 때 정탐에 관한 이야기는 맨 처음과 마지막에 잠깐 나오고 온통 누구 얘기 나온다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 2장은 정탐을 말하려는 것일까? 기생 라합을 말하려는 것일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 정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라합과 그 후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여호수아 2장의 의도였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곳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스토리를 기억하지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3장에서 두 가지 말하려는 겁니다. 첫째는 이 땅은, 헤브론은 정당하게 산 땅이다. 즉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땅이니까 누구네 땅이라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공개적으로 계약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왕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요, 헤브론에서, 오늘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가나안 밑에쯤에 헤브론, 예루살렘, 그 지역이 헤브론인데요.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다가 장사 지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공개적으로 매입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하다 보니까 큐티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짜를 원하지 말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자. 속일 수 있어도 속이지 말고, 깎을 수 있어도 깎지 말고, 공짜로 받을 수 있어도 거절하고, 뭐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땅의 주인이 공짜로 가져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당하게 값을 매겨서 샀으니까요.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의도는 다윗이 왕이 된 것, 그 정통성을 기원전 900년 그때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끌어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미 헤브론이
다윗 왕조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다. 그리고 포로기 이스라엘이 나라도 땅도 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땅, 헤브론 땅, 유대 땅, 그게 저기 있다라는 그것을 이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건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도요, 모리아 산에서와 같이 죽음의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된 곳, 그 헤브론은 죽음과 슬픔의 자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모리아도 그렇고요, 헤브론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갈 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요, 또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평생을 디아스포라로 떠돌며 살다가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들, 약속된 말씀 실현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가자에 다 몰아넣어서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게 하고, 이번에 또 전쟁을 벌려서 수많은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 헤브론이 우리의 조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요, 어떻게 보면 아픔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가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왕으로서 가지는 것,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떠돌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자리를 잡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헤브론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헤브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곳이 나의 헤브론이었다,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내 인생의 어떤 정통성을 확인하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하게 될 그 헤브론 땅, 우리가 그곳에 다다른다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을 기억하고 고단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희망을 주는 땅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곳이 나의 헤브론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땅 헤브론, 이 헤브론의 뜻, 헤브론의 의미가 바로 연결, 연합, 동맹, 교제, 그런 뜻이에요. 즉 헤브론은요, 함께 연결하다, 함께 묶어나간다,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헤브론, 이스라엘의 헤브론은요, 그렇게 함께 동거하는 곳, 함께 격려하는 곳,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나의 헤브론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 그런 마음, 그런 뜻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란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이겠죠. 그 종에게, 늙은 종에게 며느리를 찾아와라.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 여인들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물론 갈대아 우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의 연고가 있는 곳, 친척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명령을 듣고 나홀의 성으로 갔다라고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나홀의 성이 바로 하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성경이 정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나라가 망한 이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어온 우상을 숭배한 문제, 그것을 야기한 왕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서를 쓰면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후예들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를, 이 잘못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창세기 24장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민족이, 또 구별하며 살아야 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말고 하란에 있는 우리 민족과 함께 결혼해서 정체성을 지켜라. 하란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을 기준.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말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다 그렇게 한다. 너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때로 놓잖아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그렇게 계속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눔과 교제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솔직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물어보면서 잘 모르겠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완전히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제 은퇴를 한 3, 4년 정도 남겨두신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다음에 읽을 책, 다음 달에 읽을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요. 막 이것저것 책들이 나오는데 그 은퇴를 3, 4년 앞둔 목사님이 책 한 권을 고르시더라고요. 이 책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이냐라는 책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평생 목회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은퇴 3, 4년 남겨놓으신 분이 아직도 목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목회가 무엇인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 역시 더욱 그런 것 같고, 곧 은퇴할 때가 되어도 난 이제 목회를 다 알겠어, 이게 아니라 목회가 정말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란 건요, 언젠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는요, 기준을 지키는 자리,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과 정체성 끝까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라는 끝까지 질문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는 사람인 겁니다. 하란은 답을 가진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모리아는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헤브론은요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대를 이을 며느리를 찾아야 할 하란은 며느리감이 있을까 없을까 긴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모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그리고 헤브론,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고요. 하란은 가나안과 대비되어서 정체성의 기준을 가리키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장소와 그 시간이 거룩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 장소를, 믿음이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같습니다. 지금 버티는 자리, 지금 다 힘드시잖아요. 지금 견디는 자리, 지금 힘든 이 자리,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리아, 우리들의 헤브론, 우리들의 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리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놔야 돼요. 주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살아내야 되고 신앙과 고통을, 신앙과 현실을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와 말씀을 연결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란에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기준을, 그나마 알고 있는 것들 끝까지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힘드니까 내가 모리아에 있나 보다, 힘드니까 헤브론에 있나 보다, 힘드니까 하란에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연결해 나가고 질문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지도 위에 거룩한 흔적들을 남기실 때 그 거룩한 흔적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거룩한 흔적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모리아와 헤브론과 하란 같은 곳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